하나님의 은혜가 2015년도 위에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기대라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작년에 셋째 주에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대라라는 말씀으로 전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내용이 전혀 다른 제목만이 같을 뿐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대가 아주 크다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대변해 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 초이성적이고 초과학적인 초상식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십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린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런 삶을 삶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역사를 확산시키라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오늘 여기에 신명기 7장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나눔의 교회를 통하여서 2015년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확산하고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이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기대가 됩시다. 하나님의 기대가 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게 형성되기 시작하면은 부모와 자식 간이든 이성 간이든 또 아니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든 이 사랑이 확인되기 시작하면은요, 무장해제가 되어버립니다. 무장해제. 모든 걸 다 줄 수 있고 모든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어떤 것도 다 믿어지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 사랑이라는 힘이 굉장히 크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그냥 이성적이고 관념적으로 하나님 우리 사랑하셨어. 그래 십자가 지고 오신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다 보니까 전인격적인 사랑을 느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안다라는 것은요, 체험이 전제되는 겁니다. 체험이. 직접적인 체험이든 간접적인 체험이든 체험이 전제되는 겁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거기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간접적인 체험이 이루어지고 성령에 의하여서 그것이 믿어지게 되고 일어나는 현상에 통하여서 간접적으로 내가 그래 맞아 하고 긍정으로 수긍하게 되는 것이 기독교인의 안다는 것입니다. 칠판에 글 써놓고 외워서 아는 이성적인 판단. 그때 칠판에 이렇게 목사님이 가르칠 때 그렇게 했어. 누가 이렇게 가르쳐 이렇게 했어. 답안지 쓰듯이 그런 이성적 판단, 관념적인 표현이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믿어지는 그 사랑이 느껴지는 이런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해서 본문 말씀 8절에 보면은 7장 8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다만 너희를 사랑하시로 말미암아. 다른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뿐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뿐이다. 이 사랑 때문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내고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을 주겠다. 2015년도를 나눔의 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2015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해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다만 사랑해서 주신 거예요. 이 사랑이 어느 날 순간에 생긴 것이 아니라 8절에 보면 그럽니다.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라 하심으로 말미암아. 옛날 옛적에 우리 조상을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이 그때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조상은 죽고 없고 우리 조상의 흔적은 없는데 하나님은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오늘까지 이어서 우리 나눔의 교회까지 이르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우리에게까지. 어느 순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까지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 우리가 이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해서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무슨 특별하게 빼어나서 그런 건 줄 아느냐? 아니다. 아니다. 7장 1절의 마지막에 말미에 보면 이러죠. 7족 속에 있는데 곧 너희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낼 때에 그럽니다. 7족속의 힘도 세고 수요도 굉장히 많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어땠느냐? 7절의 마지막에 보면은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민족이란 민족을 다 데리고 와도 너희들만큼 적으랴. 너희는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며 너희가 그들을 다 쫓아낼 힘과 능력을 내가 주리라.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 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사랑의 정표들을 너희들에게도 내가 남기겠다. 2015년도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2015년도에 남기겠다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가슴에 깊이 새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번 주에 설교할 때도 요한복음을 설교하면서 말씀해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통분하셨다 그랬어요. 나사로의 죽은 모습을 보고 딴 사람은 슬퍼하며 인간적인 마음에서 울었지만 예수님은 나사로의 모습을 보며 온 인류의 불쌍함을 느끼기 시작하십니다. 너희가 어쩌다가 그 죄를 지어서 너희가 어쩌다가 그 사탄에게 넘어가서 너희가 이 고통과 고난과 슬픔과 죽음을 맞이하느냐? 예수님이 이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이 고통과 고난과 슬픔과 괴로움 속에 심지어 죽기까지 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슬픔과 고난과 고통과 죽음을 스스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짊어지신 겁니다. 십자가상에서. 그리고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 이제는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고 슬픔도 없고 비극도 없고 죽음도 없는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 이런 하나님의 사랑.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해서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아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고 우리는 그 사랑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사랑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 사랑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알아. 하지만 따라가야 그 사랑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보면 이럽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할렐루야. 너희는 이것을 알라. 이 알아라는 것은 너희가 그것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너는 그리 반드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가야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믿음에 의해서 가야 하는 것이지 그냥 아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기 가진 세간을 정리해서 무작정 하나님이 가자는 대로 따라 나선 것처럼,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을 믿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고 자기 몸을 생명을 맡겼던 모습처럼,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며 구하였던 그런 신앙의 모습처럼 오늘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어마어마하게 무섭고 두려운 애굽의 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믿고 건져낸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15년도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것입니다. 누구나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이지만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가 다릅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똑같이 24시간인데 하루가 특별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1시간을 더 줬어요. 25시간을. 1시간이 더 생긴 거예요, 지금. 오늘만. 그럼 여러분 그 1시간 어디에 쓰실래요? 이야, 잠 못 잔 거 1시간 더 자자. 이러실래요? 야, 이 시간에 어디 가서 쇼핑이라도 한번 하고 어디 가서 좀 영화관이라도 한번 갈까? 이러실래요? 아니면 하나님 주신 이 1시간을 좀 특별하게 멋지게 한번 살아볼까? 이러실래요? 아마 대개가 마지막 3번째 겁니다. 2015년도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시간이에요. 어떤 사람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그냥 막연한 시간일지 몰라도 적어도 새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나눔의 교회 여러분과 저는 특별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믿습니까? 시간이라는 거는요, 똑같은 1년이지만 어떤 분에게는 정말로 1년이 되지만 어떤 분은 1시간짜리밖에 안 되는 분이 있어요. 무의미하게 보내면 그건 1시간짜리죠. 이 세상을 위해서 아무리 열심히 365일 살아도 천국에 가서 찾으려면 없어요. 마치 부도난 은행에 내 인생을 저축해 놓은 것과 같아요. 원장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내가 쓰려고 보니까 없는 부도난 은행에 내 인생을 저당 잡혀 놓은 것하고 똑같아 이 말이에요. 하지만 천국에 내 시간을 천국에 내 시간, 내 인생을 맡겨놓을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그것이 고스란히 이자에 이자를 붙여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보람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믿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믿고 가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딱 이거 하나입니다. 하늘도 버리고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에게 대해서 뭐가 아까워서 안 주시랴. 저는 이거 하나뿐입니다. 딱 정리되어 있는 게.
그래서 저랑 대화해보다 보면 이런 말을 제가 자주 씁니다. 하늘 보좌도 버리시고 오셔서 날 위해서 죽으셨는데 뭐가 아까워서 나를 안 주시랴.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가 아깝겠어요? 뭐가. 문제는 내가 관리 못하고 아직 때가 안 돼서 안 주실 뿐이죠. 때가 안 됐으면 때를 기다리면 되고, 내가 관리 못하면은 나의 신앙의 크기를 키워야 되고, 하나님께서 맡기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돼야 돼요. 2015년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잔뜩 담을 수 있는 시간의 곳간입니다. 믿으십니까? 시간의 곳간입니다. 이 속에 차곡차곡 쌓아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눕시다. 우리 1, 4분기가 주의 사랑 안에 그럽니다. 주의 사랑을 느끼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우리는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사랑의 빛 외에는 빛을 지지 마라 그럽니다. 이 말은 우리가 먼저 받은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을 남에게 알려야 합니다.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투영시켜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 모습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교회도 돌아보고 이웃도 돌아보고, 교회가 이기적이다, 자기만 밖에 모른다, 그런 소리를 듣기보다는 더불어 함께하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로 짓는 건물도 어떻게 하면 이웃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까? 그걸 생각합니다. 대부분 카페를 1층에 둔다는데 저는 항상 마지막 층에 둡니다. 이유는 소통의 공간을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면서도 엘리베이터 안에 붙여져 있는 내용들, 이런 것을 통해서 소통하고, 1층에 있다가 문이 밖에 자기가 평소에 익숙해 있는 세계가 문 하나만 열면 나갈 수 있다라는, 항상 나갈 수 있는 준비된 곳이 아니라 여러 단계를 거쳐서 나갈 수 있는, 내가 교회 안에 와 있구나라는 쪽으로 무게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맨 마지막 층에 둡니다. 좀 저는 교회라는 개념의 철학이 다른 분하고 좀 다릅니다. 누구나 손쉽게 들어오고 나가고,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어떤 문학평론가가 강의를 하는데 그걸 듣고는 야, 그렇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서양 미술은 원근법을 쓴답니다. 저 화면에 보면은, 화질을 보면은 앞에 있는 것이 크고 앞에서부터 점점 작아진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르다 그래. 한국은 뒤에 것이 크게 보인답니다. 그렇게 해서 그림을 보니까 정말 그래요. 우리 한국 그림은 뒤에 있어야 될 사람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걸 저도 느꼈습니다. 처음 느꼈습니다. 그 미술의 이 그림에 대해 그리 조예는 없지만 그래서 조금은 나름대로 좀 보는 편은 있는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존재하는 이유는 막연한 소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막연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막연한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나눔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유치부나 주일학교나 학생회나 청년부나 장년부 할 것 없이 학생을 중심으로 유치부가 유치부를 중심으로 한 행사는 하지 마라 그러면 그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는 우리의 본분이 있다. 본분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지 학생들을 붙들어 매기 위한 어떤 수단이 앞서지 말아라.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목적이 앞서야지 수단이 앞서서는 안 된다. 교회나 건물이나 우리의 사역에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건축하면은 다른 거는 올 수도 시킬 겁니다. 근데 저는 반대입니다. 교회 건축은 수단입니다.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기숙사가 먼저 세워져야 되고 선교지에 학교가 먼저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왜냐? 그게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수단을 앞세워서 하는 사람은 실패합니다. 수단은 설탕물과 같아요. 자꾸 마십니다. 사회복지란 수단이거든요. 모든 사람의 삶의 질을 함께 높이기 위한, 균등하게 하기 위한, 보편적이게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근데 복지를 위한 복지를 하면 실패합니다. 나라가 망해버려요. 망한 나라가 많이 있잖아요. 복지를 위한 복지하니까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리니까 망해버리는 거예요. 수단과 목적이 구분이 가지 않고 지나쳐질 때 우리는 잃어버린 게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주의 사랑으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생각과 수단이 아니라 우리는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인 우리가 받았던 그 사랑으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본문 말씀에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대상자 외에는 더 이상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랑의 대상자로만 보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사랑의 대상자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애굽에서 인도해내시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던 것은 이스라엘이 힘이 강하고 다른 민족보다 월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2015년도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갈 때 비록 여러분과 제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